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행복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니 참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또 한 주간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예.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움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지도자다. 왜 모든 사람이 지도자냐? 예.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족 안에서 관계를 맺고 태어나죠. 처음부터 관계를 맺고 태어납니다. 관계를 맺고 태어나서는 그 관계 안에 자기에게 어떤 위치가 주어지고 어떤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만한 어떤 자격과 힘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면 아들의 역할을, 딸이면 딸의 역할을, 장남이면 장남의 역할을, 막내면 막내의 역할을, 부모면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그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하죠. 그래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죠. 그리고 그것을 발휘하는 것을 지도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력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잘 발휘해야 됩니다.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지도력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근본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력의 근본은 뭘까요? 지도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섬김. 사람이 관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어떤 힘을 발휘하는 어떤 지도력을 감당할 때에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잘 되도록 섬기는 것, 이 섬김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진정한 지도력의 어떤 본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세상 가운데 저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그 지도력을 진짜 섬김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력, 예수님의 리더십을 섬김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지도력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지도력, 섬김의 지도력을 닮아서 그 섬김의 그 지도력의 목적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선하신 뜻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살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의 지도력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의 지도력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를 닮은 지도력이죠. 예수님에게서 배운 지도력, 그 섬김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가는데 지난주에는 드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드로아에서 전하는데 진짜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하면서 로마의 중심으로 동쪽 지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 헬라 지역 이쪽 지역은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로마의 서쪽을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저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인 거예요. 다시 올 수 없다는 생각으로 들어와 있어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정말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짜내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다 받아서 막 복음의 핵심을 막 선포하는데 얼마나 전할 내용이 많았는지 밤늦게까지 막 복음을 전하게 되죠. 듣는 사람도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 긴 설교 시간을 다 듣고 정말 밤에 불을 켜고 그리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너무 열심히 듣다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몇 군데를 돌리다가 이제 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오게 됩니다. 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좀 하루 정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할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고만 있을까? 아니지. 내가 급하게 가기는 가지만 이 하루 짧은 시간 틈이 나는 거 어떻게든 활용해야지.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이제 마지막 더 이상 복음 전해줄 수도 없으니, 내가 복음의 핵심을 전해줄 수도 없으니 저들에게 좀 목회의 그 근본 정신도 좀 가르쳐줘야 되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모이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3년간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거기서 제자 훈련들을 했잖아요.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거기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정말 양성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이제 흩어진 교회의 목회자들을 삼은 거죠. 고증에 의하면 당시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처소교회, 작은 가정교회들이죠. 그런 처소교회들이 한 200여 가까운 그런 곳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여라 그런 거예요. 근데 모였더니 많이 모여든 거예요. 예. 왜냐? 지금 이 초대교회 아니에요. 얼마나 박해가 심한 상황인데, 근데 마음은 뜨거워요. 막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무슨 경험이 있어요. 무슨 전례가 있어요. 그냥 다 새로운 일이고 다 힘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맡은 작은 교회의 이 지교회 지도자들은요, 막 그냥 뭐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이 없나, 뭐 하나라도 정말 이 교회를 잘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죠.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모이세요. 지도자들 모이세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말 지도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를 양성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모이세요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장로들이 다 모인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장로는 요즘 우리 현대교회 장로는 아닙니다. 그 당시 교회를 맡은 목회자예요. 작은 목회자들이죠. 다 모여가지고 이제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목회자 지도력 세미나 뭐 이런 거를 이제 개최를 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거기서 지도자라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도자라면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 핵심을 딱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섬김의 지도력을 가지고 그걸 닮아서 지도하고 그것을 또한 또 다른 지도자에게 양육하고 선포하고 전해줄 때,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지도력을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도자도 아닌데 뭐 그걸 알아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온 세상의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선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예. 아, 나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구나. 예. 이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그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왜 한 영혼을요? 한 영혼이란 말은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저대로 살아가면은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지도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라는 거죠. 우리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19절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냥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겸손과 눈물이에요. 겸손과 눈물. 왜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냥 사역이 힘드니까,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외롭고 괴로우니까, 온몸이 다 쑤시고 맨날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상을 섬기면서 참된 진리를 모르고 그냥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저대로 살다간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데, 저렇게 살다간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안 돌아오거든요. 좀 와야 되는데, 권면하면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속이 상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고 또 울고 우는데, 웬만하면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냥 막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죠. 낮아지고, 자존심 상하지만 또 낮아지고, 자존심 상하지만 또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 말 좀 들어보게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힘들어서, 나 자존심 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초대교회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 마음을 지금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바라볼 때에, 가족을 바라볼 때에, 이웃을 바라볼 때에 정말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데, 이 마음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애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자식을 바라볼 때 그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교회 잘 안 나가요. 내 남편이 교회 잘 안 나가요. 내 아내가 교회를 잘 안 나가요. 하나님을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냥 뭐 저 사람 선택이니까 그냥 알아서 살라 그래. 뭐 어떻게 하면 알아서 되겠지. 이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느껴지는 안타까움. 이 눈물이 있어야, 그래야 지도자예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졌는데 그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이 그대로 닮아서 전도하며 목회하며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덕목은 뭐냐? 두 번째 덕목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아우 저 사람 정말 예수를 안 믿는구나. 아우 저 사람 정말 좀 더 겸손하면 좋을 텐데. 아 저 사람 정말 좀 더 침착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런 그런 저 사람 저렇게 하기 위해서 뭐 도와줄 게 없을까? 그래 요 자료를 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손 한번 만져주면 좋을 거야. 이렇게 따뜻한 말 하면 좋겠지. 어쨌든 뭐라도 좋은 게 있고 유익한 게 있으면은 그냥 거리낌 없이 전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뭘 전했습니까? 뭘 전했습니까? 21절 말씀이요. 21절 말씀 뭘 전했느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와 믿음, 회개와 구원 얻는 믿음, 복음을 너무나 간절히 전한 거죠. 그게 가장 필요하니까.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 알면은 정말 그가 담대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두렵죠. 요즘 복음 전하기 두렵죠? 직장에서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두렵죠? 코로나 전국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너무 어렵죠?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에.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닌 거죠. 이게 저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저 사람에게 뭔가 되고 어떤 저 사람을 걸리게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뭐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교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똑똑함과 논리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너무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몸과 그 보혈의 피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거칠 일이고 힘든 일입니까? 다 당신을 위한 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이든 가까운 데 있는 형제 자매든 내 이웃이든지 간에 뭐 내가 교회 나오라고 나오기 싫은 교회 나오라고 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랑이 느껴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 안타까운 눈물이 저들에게도 감동으로 다가오도록 해야 되겠다. 이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냐?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막 때로는 막 대적하고 말이죠. 거부하고 말이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몇 번 당하면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주어진 건 다 했다는 거예요. 얼마큼 열심히 했는지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해요. 이제 어떤 환난과 어떤 박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가라 하시면 내가 싫어도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성령이 가라 하시면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갔다는 거죠. 전하라 하면 전하고 가라 하면 가고 굴러라 그러면 굴르고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도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23절에 보면요. 계속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네가 각성에서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결박과 환난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고통당할 거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도자의 길이요. 사명받은 지도자가 해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다 받았잖아요. 그죠? 제자 삼으라고 하는 사명을 다 받았잖아요.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예, 이삭을 바쳐라. 가면요, 죽여야 돼요. 근데 새벽같이 이 짐을 싸고 제사지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외아들 이삭을 묻고,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니, 자기 아들 죽이러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아들 바치러 가는 걸 뻔히 아는데, 못하러 새벽같이 일찍 모리아 산으로 갑니까? 어떻게든 느그맣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러면서 가야지. 사명자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 일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께서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죠. 이 마음이, 이 사명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에스겔서 33장 1절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저기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돌아오라 그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가서 당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정말 잘된 일이죠. 예, 시킨 대로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정말 잘된 일이죠. 할렐루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라 했는데 안 가고 요다처럼 그냥 못해요, 싫어요. 그리고 난 복음 전하기 싫어요, 창피해요, 화도 나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런데 그 안 갔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만 예수를 안 믿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었어요.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죽었으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정말 그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게 바로 에스겔 3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그럴 사람이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맡긴 사명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산이든 물이든 바다든 섬이든 어디든 다 가서 전하라면 전하고, 감옥에서 전하고, 매 맞으면서 전하고 다 전했습니다. 난 깨끗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정말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요, 부러운 고백이죠. 부러운 삶을 산 겁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고 완수하였으니 감사한 거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사명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사명이라는 건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대충 살았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 얼만큼 감당했느냐?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맡긴 사명 온전히 다 감당했노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바울의 말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그거는요, 받아들인 사람이, 들은 사람이 그거를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고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 사람의 몫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전하는 자는 거기까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것, 그게 전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이 사명 가진 자의, 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사명은 첫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원을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담대히 그것을 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주어진 양떼를 위하여 삼가는 거예요. 양떼를 위해 삼가는 거.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삼가라. 양떼들 위해 삼가라. 삼간다는 말이 뭐냐 하면 조심하고, 그들이 어떤 안 좋은 영향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매사에 정말 덕스럽지 못한 모습 보여서 저들 힘들게 하지 말고 정말 매사에 조심하고 그런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더했어요. 내 사명이라고 그러고 열심히 전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자기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러면요,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요,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지냐? 자기 자신부터 무너져요. 자기 자신 안에 모순이 생겼잖아요. 뭐 사랑해라, 뭐 해라, 사명 다해라 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이 간극이 너무 커지면,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간극이 커지면요, 자기 모순에 자기가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에이, 나는 안 되나 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무너지게 되고. 그 사람이 그래서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또 누가 무너져요? 맡겨진 양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사단은 어떤 틈만 생기면, 어떤 약점만 생기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서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이 견고한 예수의 은혜로 채워졌다고 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득달같이 이 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무너뜨려요. 그러면 이 교회가 타격을 입는 거죠.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손과 발인 이 교회가 타격을 입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는 거죠. 세상의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지도력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삼가 모범을 보이고 삼가 조심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게 되면요, 그 다음에 더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29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로 30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탄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사나운 이리 같은 그냥 그런 것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리저리 해찍고 다니는 거죠. 신앙이 혼란이 생기고 믿음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도 막 자기들이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막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지도자들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모범도 다 보이고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다 했는데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3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이제 더 이상 장로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말을 해주고 다시는 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맡겨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정말 잘 양육하고 싶죠, 부모는. 그래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그냥 그 모든 걸 주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르치고 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를 그때도 안 따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모범을 끝까지 보이고 막 희생하고 막 모든 걸 앞서 다 하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안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맡기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내가 모든 거라도 마지막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라도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끊임없는 간섭이 되어버려요. 거기선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부모가 할 도리, 지도자라서 할 도리를 다 하고 나머지는 누구께 부탁하는 거다? 하나님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께 내놓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지혜가, 그런 리더십의 원리가, 그런 지도력의 원리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 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주는 거다. 네, 이 세상에 뭐 남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공짜로 얻은 거 다 주고 가는 거죠.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예, 바울은요 지금 지도자들을 놓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 지도자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누가 개척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텐트 메이커 하면서 진짜 돈 벌면서 밤잠 안 자면서 사람 일일이 만나가면서 땀 흘려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세운 교회가 그 교회들이잖아요. 예. 근데 그 교회를 아낌없이 지도자들에게 다 이양하고 지도력을 이양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완전히 딱 독립시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저 제3세계에 뭐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뭐 동남아 이런 데 이제 선교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가서 건물도, 교회 건물도 짓고, 무슨 학교 건물도 짓고, 무슨 센터도 짓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꼭 이제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뭐냐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건물 세우려면 본교회에서 지원받고, 본국에서 또 후원자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물도 짓고, 또 양육도 하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나오려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대대로 선교사가 그 땅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은 교회, 자기가 개척한 선교센터 학교 운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성장하지를 못해요. 그 나라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이양해야 돼요. 이게 선교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도력의 완전한 이양. 거기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그리고 넘겨줄 때는 완전하게 넘겨주는 거예요. 저들이 약할 때는 우리가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약할 때는 정말 열심히 도와야 되겠지만, 저들이 어느 정도 세워질 때는요, 다 넘겨주고, 아주 털털 털고, 그리고 남김없이 남겨주고 나와야 돼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맡길 때 그들이 자란 거죠.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초기에 교회, 전국에 교회를 다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 소유권 주장하면서 버티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이제 하고, 물론 뭐 그런 몇몇 교회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넘겨주고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넘겨받아서 교단을 이루고, 그리고 지도력을 세워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루어서 큰 부흥의 성장을 이루고 오늘 이르게 된 거죠. 남김없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그렇게 뭐 남김없이 다 줄 바에는, 아유, 못하러 그걸 해요. 다 그냥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다 다른 사람 주고 말고. 우리는요, 그거 아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건 다 누구한테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죠.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가 잠시 받다가 하나님께 그들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주라 하시니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가 그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되는 거죠. 그것으로 끝.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께 다 돌리고 나중에 그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받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깨끗하고 그 사람이 본이 되고 그 사람이 덕이 되고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해준 말씀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지도력, 중요한 섬김의 지도력의 내용 4가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진짜 거리낌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삶과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다 주고 나오는 이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지도력을 지금 점검하고 계신 거예요. 아, 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가정을 제대로 이끄는 부모로서의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진 부모인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놓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섬김의 리더십을 내 직장에서 내 부하 직원들에게 잘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발휘하고 있는가?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내 구역에서 내 부서에서 하나님께 맡기신 그 지도력을 내가 정말 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그러한 덕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유념히 살펴보고 예수님 닮은 섬김을 가진 사람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리더십을 그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보고 우리가 우리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론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복과 모든 그거에 대한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장로들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 끌어안고 그냥 포옹하고 울면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저 다음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이러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만남은 언젠간 헤어집니다. 언젠간 헤어지는 날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까지 볼 것 같지만 언젠간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하게 안아주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 가운데 헤어지는 그렇게 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